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탤런트, 그러니까 달란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정말 섬김을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성품을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적인 달란트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는 은사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은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것이 이 땅에서는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되는 역사에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 지난 6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19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는 안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은 부정적인 이유들은 과다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뉴스에 교회에 대한 비난의 뉴스가 나오면 쪽팔려서 교회 나가는 것이 창피해서 안 나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190만 명이 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 천국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세 가지 놀란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으면 놀라고, 두 번째는 저놈도 왔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와 있고, 그분이 안 오셨네.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것이다 했는데 정작 그분은 없더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더 안정되었고 성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1년 동안 성전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단을 청소하고,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겼지만 누가 알아주진 않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요. 안 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주님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적인 우리의 좀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권의 책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모두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서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이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상 받는 자와 상 받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할 때마다 저는 공부를 참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중간에서 중에 상은 갔다고요. 근데 이제까지 내가 상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 받아본 건 없고 늘 가서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박수만 열하게 치다가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공부는 못하니까 상을 못 받으려도 내가 출석은 잘해서 개근상이라도 받아와야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저는 하나 기대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급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나는 받으리라. 그 열망은 하나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이러니까 왜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큰 상 받을 겁니다. 아이 속도 없으시네. 그때는 내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제일 큰 상 받아야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장 큰 상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각자 모든 성도들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책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그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생명책에는 기록된데 그 한 권의 책에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생명책의 어떤 책이냐면은 계시록 오늘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21장 2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모든 책이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가고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 이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가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호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책이 내 삶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써졌다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렇게 기록된 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천국 가는데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모든 종교들을 다 선함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거기를 통해서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두 권의 책이 각자에게 놓여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류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여러 권이 될 수 없어요. 한 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권인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이걸 보면서 결정을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내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좀 식어졌을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자꾸 구원관이 헷갈려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관은 정확하게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한 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 각자에게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의 모든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이름이 그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은 한 권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들, 여기에 책들로 표현하고 있는 건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은 각자에게 그 책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우리는 행위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록과 행위록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행위책들이 각자에게 행위의 책들이 기록이 되는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 다음 날까지 태어날 때부터 생명 다음 날까지 나의 행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뭐랄까 CCTV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행동한 거 전부 다 찍혀서 고스란히 다 찍혀질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행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흐르는 눈물도 기록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됐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천국의 눈물병에다가 너 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 쏟는 것,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는 것, 피 한 방울 쏟는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오늘 20장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장 12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지옥 보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돼 상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급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8장 6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18장 6절을 또 한번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좀 성경 좀 찾아주시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자, 시작. 가퍼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섞어 있는 것은 섞인 대로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섞여 있는 자에게는 세속적인 것으로 그를 섞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욥기서 34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함 그대로 갚아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축복으로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으로 면류관이 주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면류관으로 5가지 면류관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5가지 면류관들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천국 가면 우리에게 실제로 면류관을 갖다가 왕관 씌워서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고대사에서 마라톤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오면 장수들에게 그 면류관을 갖다 씌워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는 퍼레이드를 한 동안에 그 백성들 와서 환호해 주는데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서 환영해 줬다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면류관의 의미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의 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로 상급이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면류관 쓰고 전부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당하지 못한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감당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 감당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내가 시험 들어서 목사 직분을 감당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감히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이 땅에서 그 삶을 다 들여서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시간 때우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얼굴 피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했을 때 100점 맞으면은 오면서부터 시험지 들고 뭐라고 해요? 오면서 엄마 하고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잖아요? 근데 공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야, 점수 나왔냐? 아직 안 알려줬어요. 야, 어디 시험지 가져봐라. 안 줬는데요. 자꾸 뭘 해요? 핑계대면서 눈치 보죠.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했으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내가 왔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에, 그래서 그분의 낯을 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면류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임하셔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맡긴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이루하게 하시고 바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를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끝나는 날이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오실 때는 뭐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근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책들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다고 했죠. 죄 짓는 것도 기록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기록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되고,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상이 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상이 되지만, 나를 꾸미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투자하는 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상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은 상이 됩니다. 그것도 다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 책들에게 각자의 개인별로 책이 놓여 있는데, 내 삶이 70년, 70년, 80년 동안의 삶이 쫙 다 기록이 되죠.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서 거듭나고 은혜 체험했을 때 회개형이 딱 터질 때 보면 내가 어려서 엄마 젖을 물었던 것까지도 기억되면서 회개가 나오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죄들이 다 필립처럼 쫙쫙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거수일투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 책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책에 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 앞에서 감히 얼굴을 틀 수가 없을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죄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죄들은 어떤 것은 이렇게 딱 지워진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 아니 여기에서 지워진 것은 뭐고 왜 이렇게 창피하게 그냥 이대로 놔둔 것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이것을 회개한 것은 내가 지웠고 네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둔 것이다. 그런데 그 죄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감히 얼굴을 못 들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어려울 때에 낙태시켰는데 거기에 내 영혼을 내 자녀 죽인 죄, 살인자 그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낙태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 뭐 여성들 낙태 뭐 그 문제 폐지법을 시켜가지고 뭐 20만이 넘었다 뭐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은 다 지워지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녀오셔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는지 그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기록되어 있는 책들 속에서 회개한 것들은 용서되지만 회개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언제가 사함받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제 마음으로 늘 내가 범죄했던 것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주실 약속 바라보십시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 과거의 상처도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 벗어야 돼,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내게 있는 상처도 여러분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수고한 것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울면서 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행했던 그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울고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면서 그리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년 동안 여러분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다가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나 일 못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질 약속, 상급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거에 어떤 아무리 열심히 냈어, 나 과거에 이랬어, 그것은 과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는 것이고, 또 올해 내게 생명 주는 동안 내게 부어져 준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과거 모든 것은 다 뒤로 놓고 다시 주실 약속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보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달랑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무슨 상처를 받겠으며 무슨 시험 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엌에서 봉사고 하다 보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와서 일찍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생전 부엌 들어와 보지도 않던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짜네 그 한마디에 시험 들거든. 그럼 네가 하지. 내가 다시 안에 주걱 집어 던지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생전 봉사 안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열심히 땀 흘려 청소하고 있는데 집사님 여긴 안 닦였어요? 하고 다리 들고 앉아있으면 그냥 그 뭐랄까 걸레 봉으로 그냥 저 패고 싶을 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시험도 많이 들고 상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것은 과거에 지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겨놓고 또다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다.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다. 한 달란트처럼 그냥 맡겨진 직분 혹여라도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 못했다면 그것을 땅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다면 어떤 직분을 내게 주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내게 큼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장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내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책에 이미 우리는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우리는 천국 당연히 가게 돼 있죠.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자, 예수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심을 고백하는 사람 내리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 기독교니까 목사니까 그 이야기 하겠지. 절에 가면 스도 그런 이야기 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본전치기죠 뭐. 근데요, 내가 열심히 안 믿었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난리 났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내가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책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옥 간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행위로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놓여 있는 책은, 행위책은 거기에 상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행하는 대로 상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연세 드신 분은 나 나이 먹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 교회 집에서도 또 여러분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아멘,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우리 힘 있는 성도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주일학생들 놀다가 휴지 하나 떨어뜨린 거 하나 주면서, 주님, 교회만 이렇게 지저분해, 왜 청소를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안 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밀대 들고 와서 닦아주면, 그 하나님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린다면 상급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핑계댈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것은 뒤로 다 잊어버리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한번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부탁합니다. 1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받은 상처도 클 줄 압니다. 정말 많이 자신과의 또 싸움도 있었던 줄로 압니다. 또 이것은 내년부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다짐할 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부귀영화의 자리에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의 종의 모습으로 살게 원했던 것은 더 나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지나온 과거는 뒤로 다 잊어버리고 바울처럼 앞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고했지만 우리가 건강했을 때에 내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시간을, 물질을,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보다 오늘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맡겨준 직분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컸고 너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주의 일하다가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내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다시 또 고난 속에서 다시 예언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또다시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되며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다시 한번 더 하십시다. 당신의 그 손길이 천국에서 다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다같이 빛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물질 들이고 온갖 시간 들여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성장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내년부터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에레미야가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예언했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 길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어서 그 일들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기도합니다. 20일부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주, 동훈이, 은채 하나님 또 우리 로저 형제 또 스페인에 3주 동안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길을 동행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저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세민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되 병상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시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난 1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 그로 인해서 모든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감당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내년도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삶 위에 또 재단과 민족 위에 살게해서 살가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